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회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026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구해야 한다. 너희들이 지식으로 경험으로 해봤는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내가 부활한 걸 본다 한들 너희들이 그 힘으로 그 지식 그 경험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40일 동안 이렇게 가르치시고 보는 데서 성천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떤 말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산책하듯이 설렁설렁 틈날 때 한 번씩 하고 이런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소리 외쳐서 기도하셨어요. 저 멀리 사람들도 기도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외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떤 교회가 오로지 기도회를 하는데 그 대학생들 사역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열흘 동안 아침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열흘 내도록 기도만 하는 그 교회가 빛의 자녀들의 교회 김형민 목사님이 원래 처음에 섬겼던 대학생 교회인데 오로지 기도는 여러분 그냥 한 번씩 와서 기도하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내가 50불 한 번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로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념해서 이 일에 생명을 걸고 목이 피가 터지듯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오로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성령 운동의 한 획을 그으신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룩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하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2배로 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하는 분들을 보면은 아침에 딱 정시되면은 그 일하는 현장에 가서 힘들어도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 목표 정량대로 열심히 노동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노동,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다. 내가 오늘 좀 피곤하다. 이런 이유로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취미지 노동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부지런히
주인이 오케이 하면서 일당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1장의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래 말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더불어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함께 공동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기도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몇 분, 5분이라도 함께 그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것, 또 함께 합심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도이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열을 쫓고 두 사람이 백을 쫓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심해서 한 마음이 돼서 교회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일 또한 우리의 맡은 역할입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을 먼저 하면은 그 뒤에 일은 풀린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처럼 기도한다. 불신자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그런 거 많이 관심을 가집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 가슴 아픈 일이다. 반드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면은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인데 따라오는 것들을 오히려 쫓아가고 있고 먼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뤄두고 있는 그런 역순환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다. 먼저 할 일을 추구하면은 나의 필요는 하나님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도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그 중에 첫째가 성령 충만 받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 다음 일들은 하나만 합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본문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역사를,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뚜렷한 한 가지 열심이 있더라는, 우리가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참, 저 학생 참 열심히 있다. 야, 뭘 해도 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목표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뚜렷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게 뚜렷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이 빼앗아 가니까 하나님이 그 괴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손을 들어서 법궤가 가는 그 도시마다 엄중하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면 또 그 지역에 독한 동일한 심판으로 치시는 거예요. 도시마다 옮겨 다니는데 계속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블레셋이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설명 안 되는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씁니다. 새 수레를 한번 만들어봐라. 한 번도 아직 쓰지 않은 수레니까 삐그덕 잘 안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멍에 한 번도 안 매본 암소, 거기다가 갓 새끼를 낳아서 젖나고 새끼가 저 뒤에 울고 있는데 그 새끼 젖먹이기 전에 그 소 데리고 와서 술에 멍에를 메워가지고 법궤를 그 실어가지고 한번 놔둬봐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하시면은 그 소가 본성을 완전하게 초월해가지고 베세메스로 올라갈 것이다. 베세메스는 블레셋과 예루살렘의 사이에 이 유다 지역의 변방입니다. 거리로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은 우연일 것이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정말 본성을 초월해서 아직 멍에도 안 메어본 소가 울면서 자라도 울어도 쉬우시지 아니하고 계속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소가 뭐 알아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그 소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끌고 다니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알아서 그들을 사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놓고 성령께서 그들을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열심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43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을 예언하시고 실제로 430년 후에 아무것도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군대를 다 멸하고 많은 재산을 이끌어서 광야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목표가 있으시구나.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날마다 앞길을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땅에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면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아멘. 이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기초적인 목적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 그 한 인물 족보를 연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나라, 이 나라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두를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호성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열심이 뚜렷하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3장의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의 모든 예표들, 모든 모형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열심을 가지고 1400년 역사를 동원을 해서 기록한 예수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참으로 놀랍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 목적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에게 전가됐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 목표, 하나님의 선이 바울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어졌어. 바울이 하나님이 가진 그 목표가 자기의 목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 마귀가 영혼들을 도둑질을 해갖고 죽이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처음부터 하와에게 역사를 했다고 오늘 본문 3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연약한 영혼들,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역사한다.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열심이 나에게 고스란히 증가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4장의 19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이들이 방금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직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끌려갈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를 모른다라고 눈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인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열심을 내게 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게끔 말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죽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었던 이 바울과 사도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가진 열심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말씀 읊조리기를 하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었는데 30분 묵상하고 40분, 50분 묵상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서 제가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유레카 막 이렇게 발견해서 기뻐서 뛰었던 것처럼 제가 어제 말씀에서 놀라운 축복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자, 어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행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행함이 안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그에게 매우 가까워서, 이렇게 그 말씀이 그에게 매우 가까울 때, 그 말씀이 그에게 매우 가까운 게 무엇이냐 하니까 그 말씀이 그의 입에 있고 그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계속 읊조려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입에 있는 말씀이 이런 몸으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밥을 먹으면 처음에 입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이렇게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멸되고 맙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 이후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엎설어 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믿어질 때 임하신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의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서 행하게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람이 변화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22년 전에 처음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22년 전에 하나님이 새벽에 저에게 방언을 말하게 해주시고 큰 기쁨으로 정말 뛸 듯이 기뻐서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환상이 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에서 피가 떨어지는데 그 피가 나에게로 뿌려지는 것을 저는 환상으로 봤고, 그때의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째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바로 그 주에 다 해결이 됐어요. 사역지가 막혀서 기도하고 있었고 전혀 갈 곳이 없고 불러주는 곳이 없었는데 그 주에 제가 가야 될 곳이 정해지고 제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신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있는데 성령 받을 때와의 비슷한 그러한 기쁨, 내 마음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내가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 하게 되는 것들,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20분, 30분 동일한 말씀을 계속 똑같이 읊조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불안했던 것, 화가 났던 것,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기분이 언짢았던 것 없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기쁩니다. 성령 받았을 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본문은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재미나게 했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술도 마시고, 오락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저녁 되면은 시원한 거 마시러도 가고, 그런 재미난 걸 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으니까 그 일을 계속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재미난 게 없어요, 그때처럼. 그때만큼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고 재미나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못해서 원래 좋아하던 것을 하러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재미있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재미나는 것을 안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재미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신명기 30장 14절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뻤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알면서도 안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에 이 전체가 다 약속이니까 약속 붙잡고 계속 내가 읊조려서 내 입에 있게 한 후에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이 말씀을 지켜내겠습니까?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이 말씀을 계속 내 입으로, 내 입에 이 말씀이 있게 해서 마음에 말씀이 있게 하면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양식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은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장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권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입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것이 정말 믿어지며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기뻤냐 하니까 왜 유레카 외쳤냐 하니까 저는 앞으로 충분히 우리 단톡방에 말씀을 읊조린 이후에는 이 말씀을 계속 읊조려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예전에 제가 팔에 이렇게 장애가 있은 분 안수해서 팔을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 분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왜 안 될까? 꼭 되기를 원하는 데가 있는데 이때는 왜 안 될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왜 될 때가 있고 왜 안 될 때가 있겠느냐. 내 손이 짧으냐. 말 안 들어도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꼭 이루어지길 원하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삼아서 될 때까지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단톡방에서 읊조리는 것은 같이 하기 위해서 하지 못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습관 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잘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되 내 평생의 말씀 내가 누구 자다가도 잠 안 오면 말할 수 있는 말씀 화장실에 앉아서도 말할 수 있는 말씀 어디 갈 때 오고 가면서 차 운전하면서 걸으면서 운동하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읊조려 보십시오. 삶에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소유한 성도가 이 바울의 본보기를 통해서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로 좀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저번에 우리 교회 밴드를 보다가 하나님이 몸에 강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또 내가 너무나 궁핍하기가 꼭 필요한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한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런 일들은 여러분 일회적이 아니에요. 한 번 맛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인인 것입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사인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표지가 주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은 내일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도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동일한 일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역사 안 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릇에 맞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니다. 그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고여 있으면은 썩는다.
흐르는 물은 계속 깨끗하고 점점 더 많은 그 생명을 살리지만 고여 있으면은 썩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처음에 겪게 하셔요. 하나님이 가끔씩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혼자 그걸 누리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고 그 열심이 임했을 때 그 열심을 목적대로 흘려보내라고 열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내가 알았고 열심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열심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전가되었습니다. 너무나 능력이 나타나고 기쁩니다. 그 일로 무엇을 했느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신부들을 이렇게 중매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매하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신부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도록 부르셨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여러분들을 중매자로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와야 될 신부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에도 은혜를 더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일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령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매장인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중매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저 이웃 마을에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총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한번 같이 차라도 한잔 하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겁니다. 신랑을 찾아보고 또 신부를 찾아보고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소개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입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싫어요. 혼자 살 거예요. 결혼 안 해요.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으로는 그 말하는 그 신랑감이 어떤지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갑니다. 아, 그 신랑감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 진짜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중매장인은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저기 좋은 신랑이 계시다. 가장 좋은 신랑이 저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신랑, 영원한 신랑, 변치 않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참된 신랑, 그 신랑을 만날 수 있는데 한번 만나보러 가자. 이것이 영적 중매장이가 하는 중매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연히 우리 교단에 전도사 한 사람에게 작년 가을입니다. 가을에 말을 했습니다. 혹시 만나는 자매 있습니까? 없다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실한 자매, 괜찮은 자매 한 명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물어보니까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딱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른들끼리 전화번호가 이제 오고 갔는데 올해 5월 달에, 지금 5월 달 아닙니까? 5월 초에 그 전도사 아버지가 엄마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전도사한테 좋은 자매 소개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 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벌써 그 어른들하고 상대들이 벌써 이렇게 본인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이제 만나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중매를 잘 쓰면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받는 것입니다. 중매를 잘 쓰면은 상을 받습니다. 자, 최고의 신랑인 우리 예수님, 최고의 신랑을 신부 인도에서 이렇게 소개를 시켰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에
3장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서 많은 신부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신랑이 아니고 참된 신랑은 저분이시다. 그래서 그 신랑에게 신부들이 다 갈 때 그 들러리로서 역할을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신랑을 취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옆에 친구 들러리로서 나는 신랑이 신부와 이렇게 연합하는 것만 보는 것으로도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이십니다.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신랑과 연합하게 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쓰지 않으면 녹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소통하지 못하면 폐쇄된 곳에서는 괴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군대와 같은 곳, 세상에 소통이 되지 않는 곳, 그곳에 그 사람의 그 심령에 있던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요즘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만들어져서 소통이 되니까 외부로 우리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전달을 하니까 그런 괴물들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것, 소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것이 전달되는 것, 그곳에 더 풍성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희락의 영으로서 기쁨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열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혼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심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달이 되었으니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림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이 땅에 아직도 신랑이 없고 정체가 없는 자들을 인도하여서 소개하고 그 중매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을 위해 열심을 위해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